이만을 찬양에 하나님께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단이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도에 100% 응답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어떠세요? 기도에 100% 응답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네.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기도엔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 대답을 못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100%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또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믿지 말고 기도에 뭘 믿으라? 대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제 운동회가 열린 날이면 달리기가 굉장히 기대됐고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박터뜨리기입니다. 박터뜨리기. 우리 박터뜨리기 많이 해보셨죠? 네, 그죠? 백군 전군 나눠서 오잼이라 그러죠. 저도 이제 박을 이렇게 딱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터뜨렸어. 내 힘으로 되어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이제 그 박이 있으면 박이 전처럼 쉽게 터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그 콩주머니로 다 던져가지고 일제히 타격합니다. 시작 소리가 들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콩주머니 던짐이 나중에 하나씩 맞추다 보면은 이게 뻥 하고 터지죠. 그리고 그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백군 승리, 뭐 이렇게 청군 승리 이렇게 나오죠. 승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기도를 오늘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박터뜨리기 게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혀 있는 박처럼 보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박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묵묵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묵묵부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계속 총을 쏘면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죠.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요, 기도를 마치 박터뜨리는 게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 두 가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따라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는 진짜 100%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네 라고 선포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비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비유는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요, 오늘날 과부와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21세기는 얼마든지 백만장자의 과부도 있고 또한 유능하고 행복한 과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과부는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 계층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도 전무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안전장치와 보호장치가 없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에도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과부처럼 동일하죠. 그런데 또한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한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누구에게도 이 원한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하였냐면 방법은 한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에 가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문제는 성경에 오늘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는 사람, 오늘 이 재판관은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는 사람인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불의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뭐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뭐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뭐뭐 해요. 뭐뭐 하는 게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무시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각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옆에 사람이랑 그렇게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성도님들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무엇 하지 않고 무엇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로 개념이 없는 것, 무개념입니다. 무개념. 교만한 불의한 재판관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판단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불의하게 판단한 것이죠. 우리 영화 홀리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극장 가서 본 건 아니고 핸드폰으로 봤는데 이 영화는요 그 실제 상황을 다룬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어떤 실화냐면 1988년도에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그 12명의 미결수죠. 대전교도소로 이제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호송차에서 탈주범이 생깁니다. 그중에 5명이 권총을 들고 서울에 잠입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그 리더로 역할을 했던 지강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강현이라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이제 비극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자살하고 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고 그렇게 이제 비극적으로 모두가 다 죽었지만 이 지강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유전무죄, 돈 있으면 죄가 없다.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말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본인이 560만 원을 훔친 벌로 17년의 형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의 전 대통령 동생인 전 경환 씨가 해외 재산 도피하고 또 공금 횡령 그래서 그 횡령 액수가 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횡령을 한 것의 그 형량이 몇 년이었냐면 7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해에 한 2년 지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3년 차가 돼가지고 특별 감형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분노한 지강현이라는 사람이 총 들고 나온 거예요. 물론 지강현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반항으로 인질극을 벌였죠. 근데 뭐 영화에서 되게 이렇게 그 죄수들을 되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죄인이긴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반항으로 탈주를 감행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죠. 30년 전이지만 그때도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 문화가 그렇듯이 이 시대 문화도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이 고대 시대, 예수님이 사셨던 고대 근동의 시대, 과부가 처한 현실은 얼마나 더 억울했을까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억울함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과부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분명한 사실은요, 그 과부는 거의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재판장을 찾아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너 헛수고하지 마라 라고 했을 것이에요. 쉼없이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간 이 과부였습니다. 길에 숨었다가 재판관이 나타나면 딱 나타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고 막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마침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론은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하도 쫓아다녀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뭐 한다고요? 풀어주리라. 돈보다 번거롭게 하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비추는, 기도를 비추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잘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를 상징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과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과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죠. 아멘? 두 번째, 재판관은 그러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상징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비유를 푼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부처럼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응답해주는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지만 한국계 많은 분들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갖다가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는 기도를 엄청 오래 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능력이 과거에는 엄청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만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재판관처럼 우리의 기도에 별 관심이 없는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그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은 행위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높은 장대에 걸려있는 박처럼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린 열심히 기도로 그 박을 터뜨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요, 기도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때까지
마음문이 움직이실 때까지 매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우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과부가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가지고 끝까지 재판장이 돌아설 때까지 기도했더라가 중점이 아닙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키는 뭐냐면 바로 하물며예요. 하물며. 우리 따라서 하물며다.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에 그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해서 원한을 풀어줬지요. 그런데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뭐하지 않으시나? 풀어주지 않으시나. 그래서 하물며가 중요한 것이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물며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은 정작적인 분명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보아라, 세상에 사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과부 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 악독한 판사,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찾아가서 막 계속적으로 요청했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부는요, 과부의 요청에 불의한 재판장은 0%예요.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물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 딸들의 그 작은 소리를 듣지 않겠냐라는 것이. 우린 때로는요, 기도할 때요, 이거 응답해 주실까? 이건 될까?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자유함을 찾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재판관의 마음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요, 내 자녀들아, 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요 못하는 것은, 기도를 막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많은 기도로 치고 쳐야지,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악독한 재판장도 그 보잘것없는 과부의 요청에 수락했는데 하물며 내가 너의 기도 소리에 잠자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럼 답답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냉담한 재판장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나에게 두시는, 나에게 집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열쇠는 바로 신뢰라는 것이에요. 신뢰. 그래서 신뢰가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스펠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좋습니다. 후렴부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주님을 신뢰합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는 주님, 나만 집중하고 있는 주님. 그래서 나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며 나의 신음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의 본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기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신뢰합시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바로 믿음의 기도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적인 결론은요, 그것입니다. 바로 8절에 무엇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풀어준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 성경에 수미상관이라고, 인크로즈라고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이. 저는요, 오늘 단어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단어가 없지만, 저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냐?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적용에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요, 반대적으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PPT 좀 띄워주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드린 기도를 믿지 말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드린 기도가 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처럼 생각할 때 많아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죠. 기도에 응답이 없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럼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심임을 믿고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기도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믿으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어떠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지? 라고 내 입술 속에서 이야기하거나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오직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그 결과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 기도와 다르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에 딱 맞게끔 허락하실 때도 있고 딱 맞지 않게끔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결론까지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사업장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에 막 그냥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고 하는 것이 그냥 선하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그걸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 보면서 제가 속으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되면은 좀 부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좀 뻥튀기 튀겨가지고 좀 주님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심을 좀 나타내시면 안 돼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신방을 가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박 목사한테 좀 은혜를 주셔서 좀 가다가 확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도 가끔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치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업장을 일으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나에게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100%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결론까지 유무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를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사람들이 실망하죠? 왜 우리가 실망하죠? 그것은 바로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제목에, 그리고 내가 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내 기도에 하나님을 끌고 와. 그래서 그게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제 대학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도 고3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 때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학생회도 사역했을 때 참 가장 제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저는 초부터 우리 항상 고3들이 있으니까 초반부터 설교 시간에 매번 고3들 제발 고3들 고3이라고 수련회 빠지고 고3이라고 예배 빠지고 절대 그거와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우리 고3 학생이 수련회 못 간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어제 왔어요. 또 제 사무실에 인사한다고 전사님이랑 둘이서 상담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다시금 설 수 있는 정말 고3인데 고3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수련회 꼭 참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학 합격이 아니라 이 영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 아이가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했는데 그 아이가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학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 안 할 수도 있고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허락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그래서 구약의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으로 그녀가 남모르게 고통당하는 것은 자녀가 없었죠. 태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분인나가 자신을 멸시합니다. 굉장히 멸시해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제가 자녀가 있으면 나시린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제발 자녀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그 기도에 집중하면은 사실은 한나가 이 이후의 삶도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자녀가 있을 때까지 그 한나의 얼굴은 늘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나 사무엘상 1장에 1장 18절인가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걸 목격한 엘리자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술 취했냐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기도가 마치고 나아갈 때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다시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됩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가 태를 열어주시든 태를 열을 줄 아시든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